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1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첫 메시지,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이 첫 메시지는 당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믿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명심하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 완전히 올 것인가? 또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때 엄청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뜻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별로 이 언어가, 단어가, 용어가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쓰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제1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2 주체는 하나님이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육신으로 이제 변화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며 또 그분 예수님이 이제 첫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획하신 이제 구속의 그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아직까지 이제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응애하고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땅을 내디디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세월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야. 와 있다라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려가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시사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네들을 다스려 주실 것, 통치해 주실 것을 그렇게 고대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직접 오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먼 곳에 계셔서 우리 너무 멀어서 우리 쳐다보는 거 그렇게 제사만 드리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오셔서 같이 우리와 동고동락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잖아. 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는 거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건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시편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고대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딱 안착하셔서 도착하셔서 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 대통령 세웠지만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세계 만방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글로벌한 통치 우주의 모든 통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의 그 맡은 흐름도 히스토리라고 얘기해.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직접 임하여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어떤 때는 본문처럼 다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을 뿐 완전히 도래하지 오시지는 않은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학교 공부할 때 신학생 시절에 이 부분에 많이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왔다는 거. 그러나 난 이에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두 상의 긴장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미 도래했습니다. 왔습니다. 도착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신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임하여 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3위가 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후로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또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가라지가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지만 천국이 완전하게 도래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못에다 다 집어 던지는 것. 그리고 모든 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는 이미 already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accomplish,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중적인 그런 말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을 불못에 빠뜨리고 완전히 결멸시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하늘나라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야 그때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 그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현재적인 하늘나라, 미래적인 하늘나라가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마치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고 해요. 순식간에 온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임하시기 때문에 먼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그 2차적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격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까? 저는 이게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이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려면 요새는 전부 다 이런 카드를 우리도 지금 병원에 들어오려면 이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지금 먼저 이 카드가 하나 있다는 통과증이 하나 있다는 통과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이 통과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각이 생기잖아요. 현재적인 거하고 미래적인 감각이 생길 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고 못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거죠.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또다시 전파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전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이 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미래에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러거든요. 도적이 뭐 예고를 하고 들어옵니까?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갑작스런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는 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카드를 믿지 않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일을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하듯이 나누어서 믿는 자만을 그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가는가? 이 카드를 가질 수가 있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어야 돼.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이것이 뭐냐면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1차 통과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보면은 1차 합격, 2차 합격 이렇게 하는 것처럼 1차 합격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 영접하는 게 필요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할 때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예를 들어 그것이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여기에 계시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 내가 내 몸의 주인도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의 내 계획과 플랜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제1번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주인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가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미래의 여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신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천국 시민권도 이미 확보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게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믿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왔지만 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그때그때 하루의 삶 속에서도 계속 회개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삶의 인생의 우리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래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얻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 병원을 들어오려면 이렇게 자격을 우리가 이 출입증을 갖는 거죠. 출입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그러한 시각과 관점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45장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